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남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비록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등등 모든 것을 묶어서 믿음으로 드리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독문 117번 함께 순서지와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이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한정혜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원하옵기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나이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음을 느낍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주를 갈망하며 찾아 나오게 하셔서 옛날처럼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늘 교회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합니다. (26절) 제가 먼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의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한 물질을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합니다. 드린 모든 그 손길마다 필요하고 요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당당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이는 일터와 가정, 생업에 큰 복을 부어주심으로 일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며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또 선한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각양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일대에서 땀 흘리며 수고 얻은 그 소득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예물들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물질이 나온 생업의 터전이 잘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대로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림으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보험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19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우들과 또 자녀들의 생업이 날마다 잘됨으로 형통하여 그 적용이 넓어지게 하시고 고객과 그릇처럼 많아지며 자금 회전도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교우와 그 자녀들이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맡은 바 그 모든 업무와 일들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또 교우들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며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위험과 사고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12월에 구정금을 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매월 믿음과 감사로 준비해서 드리는 교우들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겨울철 건강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 높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노후를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때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개인 방역을 잘 지킴으로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백신 접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능 중의 모든 교우와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아침 자기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갔다가 큰 바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누가 옆에 오고 가는지도 모르는 채 하루 종일 그 바위만 쳐다보고 있다가 해가 진 후에 캄캄함이 이제 임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또 아침 일찍이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 바위만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한 이후에 다빈치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바위를 깨기를 시작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쉬지도 않고 며칠 동안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깨자 한 친구가 여보게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빈치가 보면 모르겠나? 지금 천사가 이 바위에 갇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천사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바위를 깨고 있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바위를 깨뜨리고 있는
그 다빈치의 모습을 만약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빈치를 좀 정신 이상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그 바위에서 정말 화려한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다빈치의 유명한 조각품 가운데 하나인 천사의 상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 작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바위였지만 조각가 다빈치에는 그 바위에서 뭘 보았습니까? 천사의 상을 보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바로 그때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달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정말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율법을 구원의 복으로 삼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백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 이 세상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한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은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여인의 예라고 대답한 그 한마디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는 아무 모양도 없는 커다란 바위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던 다빈치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자, 26절, 27절을 함께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마리아가 사는 곳을 말씀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 그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당시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요, 갈릴리를 마치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을 받았던, 무시받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말 그대로 버림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중에서도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로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웃기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촌동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대를 받고 평판도 그리 좋지 않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천대를 받고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시골 처녀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지금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그런 도시에 가면 누구보다도 교양 있고 훌륭하고 많이 배운 여자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렛 촌 동네에 사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 전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온몸이 지금 이게 감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근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막 부어주었다는 그런 뜻만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찾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은혜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받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잠언 8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반응, 입었다 표현하죠. 입었다. 옷을 입듯이 온몸이 하나님 은혜로 감싸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뭐 주시는지 마는지 이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뭔가 모순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무진장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번 성탄절에도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아 누릴 줄로 믿기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내 몸에서 태어날 거다, 내 몸에 잉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봅니다. 자, 첫째 읽습니다. 시작. 자, 가장 먼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지금 찾아가서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보인 태도가 아주 흥미로워요. 자, 지금 마리아가 만일 좀 교만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할 때에, 그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특별 은혜를 받을 만 당연하지요. 나 말고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함인고 생각하며 했어요. 사실 아직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 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 말했을 뿐인데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깜짝.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아주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내가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인가요? 그런 뜻에서 지금 놀랬던 겁니다. 황송했던 거지요. 나 같은 사람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마리아의 겸손한 신앙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또 38절에도 보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라,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여종이라는 말은요, 가장 낮은 계급의 여인,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 하인이 그 노예값보다 절반에 해당돼요. 여자는요, 당시에 그 정도 천한, 무시받던 그런 표현, 나는 여종입니다 라고.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을 최고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도 역시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로 다가온 21년도 성탄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정말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높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겸손하여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연세 드셨다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대접은 해줄지 모르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면은요, 혹 대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존경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정말 인정해주고, 야, 저 사람은 신자야,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집사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자기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나이나 주위에 상관없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도요,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에는요, 혹 자기에게 이득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속서 막 알랑마고 뛸지 모르지만은요, 없어져 봐요. 냉정히 돌아서는 겁니다. 나 존경받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처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신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은요, 바로 그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려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요, 이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알고 싶었을 뿐이지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35절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잉태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천사의 설명이에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뭐 A는 B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그냥 단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 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내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실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서요,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파들 중에서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 시골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무조건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일일이 그 방법과 수단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방법을 다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과학 설명한 거 이해 되십니까? 저도 이해 못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과 그 이야기들 보면은요,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장정만 60원, 전체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로 건너간다는,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이 벽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물이 쌓입니까? 요단 강물이. 그래서 홍해가 아니라 물이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갈대숲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홍해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대숲, 물이 그냥 무릎까지 오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가이드가 이 홍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갈대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는 말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 건너간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왔던 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이드에게, 그것도 기적입니다. 가이드가, 아니 무릎밖에 안 되는 이런 얕은 곳을 걷는 것이 뭐가 기적입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따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무릎밖에 안 되는 이 갈대숲에 애굽의 정예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 기적 아닙니까? 한 대 팡 얻어맞은 거죠. 얼마 전에 국가조찬 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출석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출석한다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대형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바로 발표했어요. 그분은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입니다. 10년 돼서 안 나온 지. 그리고 나왔을 때도 초신자고 양육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미 안 나온 지 10년 지난 분입니다. 그 설명했어요. 그것도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믿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편 이사야 7장 9절 자막에 따라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 믿음이 굳게 서는 방법은 뭡니까? 굳게 믿는 겁니다. 굳게 믿으면은 내 믿음이 굳게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이 이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는 언제든지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믿음이 그냥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됐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이 순종의 모습에 있어요. 순종의 모습.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 사실 성탄 찬송 관련된 찬송 불러야 되는데 일부러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 관련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이 성탄절 가까운데 왜 성탄 찬송을 일반 찬송 부를까 속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믿음의 추락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를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말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말 이 생명을 내어놓은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입니다. 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래서 요셉과 약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먼저 곧 결혼하게 될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셉은 정혼한 이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려고 했잖아요.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일러주어서 마리아는 파혼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요셉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마리아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지중지 키워놓은 그 딸이 약혼한 남자도 아니라 어느 날 천사를 만났다고 하더니 아이까지 가졌어요. 그때 그 부모의 가슴은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의 소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대형 도시, 조그만 촌동네요. 촌동 소문 한번 나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남편 될 사람을 놔두고 다른 외간 남자와 놀아다가 아이까지 가지셨대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마리아가 받게 될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 퍼지기만 하면은요, 그 소문은 금방 눈덩이처럼 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저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울산 바에 올라갔던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혼여행 때 이제 가는데요, 집사람은 두고 밑에 헌들바에 조금 아래다 두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결혼한 새끼를 두고 혼자 올라갑니까? 말도 안 돼. 근데 그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지 그 이야기 하는데, 배가 불러서 못 갔다 이렇게 알아들었대. 집사람은요. 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래, 배 안 불렀어요. 이렇게 사람이 듣기가 이게 참 이상하게 듣는가 봐요. 제가 말을 좀 잘 못하게 그런데, 하여튼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요. 말처럼, 아니 말보다 더 빨라요. 더구나 좋지 않은 소문은 이 눈덩이, 좋은 소문에서 안 나가. 그죠? 근데 좋지 않은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퍼져나갑니다. 금방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은요, 이건 최고의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평생토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요, 그러한 경우에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 밖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아주 엄합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실 때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십시오. 온갖 수모와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도 바로 여기에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순종의 의미가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주님 위해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이 뭔지를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과 짜증하며 때로는 시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죽음도 각오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희망이 살아있습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 자존심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요, 그냥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보면은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하는 그 순종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예라고 하는 이 한마디 대답이 이 전체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왔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예라는 순종의 그 대답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예라는 순종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말고 예라는 순종으로 엄청난 변화와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에 사는 이름 없던 한 처녀처럼 혹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모자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사렛 촌동네에 찾아오셔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금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아름다고 귀한 신앙의 자리가 되어서 겸손과 믿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임하시 원하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 그 주님을 맞이하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나중앙의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믿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제2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오늘 12월 구정금 드렸고요. 여러분 배부된 봉사 안내서를 보시고 한 주간 기도하신 이후에 다음 주일날 19일 주일에 봉사 지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5일날 성탄절 때 2022년에 사역할 일꾼들을 이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임명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오는 다음 주지 이번 주가 22일 화요일날 저는 7시 있으니까 미리미리 시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필사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참하고 또 쓰는 과정 가운데에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에 힘들었던 것들 또 유익했던 것들 감동되는 것들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적어서 주시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분들에게는 이런 아주 고급 비누입니다. 예, 수제 비누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 6개에 12만 원입니다. 하나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이거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여튼 좀 장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어떤 얘기든 써서 주시면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좋은 걸 여러분 같이 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구역 모임 월 1회 가져서 성도 교제를 나누시도록 12월에도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전도의 총회 결과를 이제 비치된 양식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보 성경 가정 성역 홍보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가실 때 절편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7,000명대가 3일 나왔고 또
어제 그저께 금토일은 6천 명대가 나왔는데 이런 확진자가 정말 유례 없이 많이 나오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개인 방역 철저히 하면 사실 문제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 안 쓰는 건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지 이제 없으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당연히 써서 내가 걸려도 다른 사람 안 걸리게, 다른 사람은 내가 안 걸리게 쓰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손 세정 철저히 잘 하시고 그러면은요 큰 문제 너무 두려움 떨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이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함께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리아처럼 겸손과 믿음 순종으로 2021년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다시 오실 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와 그 가정들,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